제가 지난 23년간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고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0대 이 아이들에게 믿음, 또 복음,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참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졌는데 특징이 여초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은 오면 제가 볼 때 결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자매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야, 우리 남자가 너무 없으니까 좀 오자라고 했더니 이 청년 두 명이 좀 일찍 왔어요. 둘 다 직업 군인입니다. 장교로 이렇게 또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토요일 날 양주에서, 포천에서 이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실은 이 친구들이 이제 제 제자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부터 이 친구들의 믿음을 쭉 보았는데 참 웬만한 어른들 못지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봤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 보면 20대 초반인데, 이 친구들이 교사로 섬기는데 대학교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매주 군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학교가 대구입니다. 매주 통학을 해요. 심지어 학교가 부산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너는 왕복 얼마나 걸리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매주 주말마다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학생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잘 준비하는 가운데 면접,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면접 일정이 주일날이 걸린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이 대학을 뭐 6군데, 9군데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 이상은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 대학을 포기하는 애들을 보았습니다. 저 이 대학 안 갑니다. 면접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30년, 4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어떤 든든한 믿음, 이 탄탄한 믿음을 보게 되면 항상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지난 2년여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팬데믹,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었고, 모든 것이 통제가 되어서 마음껏 움직일 수도 없고, 식사 한번 할 수도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이 많이 왔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에는 늘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환란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때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에 환란도 없고 풍파도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다는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어떠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핍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이 사도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사도들의 열심과 동시에 핍박도 세진 거예요. 참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사도들이 너무나도 능력이 커요. 이들이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들이 기도하게 되면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심령들 가운데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들은 그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시기, 질투 이렇게 있죠. 시기와 질투를 구분할 줄 아시겠습니까? 시기는요, 상대방을 향한 것이고요, 질투는요, 나를 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 질투하게 되면 이런 것이죠. 옆집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번 코로나 때 장사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요. 나는 못 벌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옆집 아들은 너무나도 잘 되는데 우리 아들은 별로예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여요. 내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이 저 권사님 보면서는 방긋방긋 잘 웃어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를 보면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네. 이렇게 마음을 느끼면 그게 바로 질투예요. 질투. 왜 나는 내 마음이 자꾸 슬퍼지는 것, 이게 질투입니다. 시기는 무엇이냐면 이 회사에서 같은 동료가 있는데 너무나도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은 승승장구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훅 튀어나오더니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이 집사님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왠지 싫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싫어지는 감정,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있으면요, 시기는 반드시 공격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이 사울의 엄청난 시기를 받았죠.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시기가 지금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을 합니까? 18절에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기, 또 이 질투 배경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사도들 12명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공격을 해오죠. 19절에 이 공격이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했어요. 밤에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지금 상황이 12사도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마 밤을 새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풀려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든든한 백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선동해서 시기 질투를 발동할지라도 담대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게 되면 유언비어, 여러 가지 감언이설, 이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이런 것이 조금만 있으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금방 무너지고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무고하고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자꾸 내 욕을 하고 갑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는요, 그 사람이 아닌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외치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외치게 되면 싸움이 커져요.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이제 싸우자는 이야기이죠.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성전에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깨달음은 더디 온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이 초대 교부들의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교부들, 요즘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삶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지역에 과부가 이렇게 한 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동네에 있는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비난, 이 아주 이제 공격이 거세지고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되고 교회도 못 다니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면피,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그 교부, 목사님을 지목합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라고.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자기 변호라든지 디펜스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3년 흘렀어요. 근데 이 여자분 안에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거짓말, 이 죄, 그리고는 결국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목사님을 물러나게 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들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키 작은 요한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큰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수많은 맹수와 뱀의 공격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들의 공격을 받고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저들을 대적하지 못할 때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이게 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나를 힘들게 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지금 사도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12명 전체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들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리더가 없어요. 교회는 급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는데 리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들은 감옥에서 그 밤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려움의 환경들, 상황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을 구출한 다음에 그들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해라.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풀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1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들은 바로 성전으로 갑니다. 타이밍이 새벽이에요.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초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스트레스 덩어리였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들은 바로 성전에 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너무나도 지금 고달프고 피곤한데 조금만 한숨만 눈만 붙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지금 힘듭니다. 아니,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금 시간을 딜레이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새벽에 바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종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서둘러서 밭으로 나가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 고민이 돼서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더 묻고 할 텐데 그거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죠. 지금 신기한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감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놀라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풀어줬어요? 천사가. 설명할 길도 없어진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어디 갔나 봤더니 25절 말씀에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을 연행하려고 하는데 강제 연행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민심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 손끝 하나 발끝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민심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거꾸로 있죠.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직장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학교 회식하게 되면 다 술 마십니다. 권사님들 다 마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다 마십니다. 저만 안 마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잔인데 뭘 어때? 괜히 내가 분위기를 망칠 필요 없잖아. 에이, 잠깐인데 어때?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이 코로나 때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정부의 눈치를 교회가 보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교회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겼듯이, 사탄을 발로 밟았듯이 너희들도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세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떱니까? 어떠한 불이익 그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연행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갑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들은 징역을 아주 크게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28절 보니까 이들이 말하죠. 분명히 전에 예수의 이름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했느냐? 너희들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핏값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29절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이 29절 말씀입니다. 이 29절 말씀을요, 하려고 직역을 해보게 되면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이 뭐뭐 해야만 한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must예요. must.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의 고백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이때 나는 사람들의 협박, 위협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이다 라고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번째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시선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게 되면 풀려날 수가 있고 징역이 다운될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대제사장, 사람, 권력, 힘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사람의 눈치잖아요. 노방전도도 그렇고 관계전도도 그렇고, 혹시라도 내가 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하게 반응할까? 관계가 틀어질까? 관계가 소원해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과거 경험도 이미 있었고, 괜히 전도 이야기 꺼냈다가 괜히 이걸로 분위기만 좋아지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의 눈치, 이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시양 아파트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함께 전도하시는 이 멤버들 가운데 전에 2년 반 전에는 이 전도를 정말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핍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신조입니다. 내 신앙 고백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 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커밍아웃, 예수 믿는 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 지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바로 당신들, 하나님께서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죄의 사함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입술이 늘 복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만 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신문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들의 모든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 줄 아는 줄 아십니까? 누가 전도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큰 상관없어요.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에 쉽지 않죠.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복음 전파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전도학 수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총신 커리큘럼에는 이 전도학이 없어요. 미국 커리큘럼에는 전도학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배우고 실습까지 하고, 참 저는 신학교에 꼭 필요한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도학 교수님들 보게 되면 학교에서 참 한 분 한 분들이 아주 유명한 석학이었어요. 이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분들 할라와 히브리어 아주 유명한 이런 박학다시가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백인들 모습 아시죠? 이 갈색 머리, 노란 머리에 그 다음에 참 이 양복을 입으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누가 봐도 젠틀맨처럼 보이는 그분들. 그런데 이 교수님들, 전도학 교수님들, 이 파켓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전부 다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에게 전도하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파켓에 다 전도지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줍니다. 한 주 동안 자기가 전도한 이야기를, 이번 주 어디 갔다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식당의 식구들 주말에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주문하십니까? 잠깐만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매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Daddy, please stop. 오늘만 좀 하지 마. 쪽팔려.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분의 삶은요 늘 모든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들 아랑곳하지 않고 늘 이 왼쪽에 이 전도지를 넣어가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 그 교수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복음 전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 복음 전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이 들어갈 때, 나에게 특별한 믿음이 들어갈 때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준이 아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인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청함의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미지근한 이런 믿음인가? 아니면 뜨거운 불에 타는 믿음인가? 담대한 믿음인가? 주님의 모든 관심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믿음?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담대한 믿음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데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요 믿음입니다. 코로나, 전쟁, 어떠한 것이 터지더라도요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떠한 믿음 가운데 가길 원합니까? 오늘 사도들처럼 담대한 믿음 갖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담대한 믿음밖에 없는데 나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도 변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무너졌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들 같은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역경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온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임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교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며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열매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믿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공략하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담대한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복되는 믿음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내가 믿는 신앙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는 청함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